교회에 조금 다녔다면 분명히 몇 번은 들었을 이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5 남편과 함께 살았고 지금은 또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 이 여인.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일까? 언뜻 품행이 단정치 못한 여인처럼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이 사회를 생각해 보면, 이 당시의 사회를 생각해 보면 이 여인은 무엇보다 독립적으로 살 만한 능력이 없었던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남성 중심적인 사회였었고, 그래서 이 여인은 아마도 자기의 남편이 자기를 좀 표현이 그렇지만 거두어 주지 않으면 먹고 사는 것조차도 쉽지 않았을 그런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여인에게 이 말씀 속에 순간순간 나타나는 거 보면 좀 깡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좀 독한 부분도 보이고 그 안에 상처들이 툭툭 튀어나오는 부분도 보이지만, 그러나 힘들고 아프게 살았던, 위축돼서 살았던 그런 여인이지요. 이 사회는, 남성 중심적인 이 사회는 이 여인을 어떻게 봤을까? 좀 쉽게 대해도 되는, 함부로 대해도 되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저 여인은 보살피시지 않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이런 여인으로 아마 많이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여인의 그 내면에 있던 그 깊은 내면의 뿌리는 어떤 것들이겠어요? 그의 어떤 생각이 올라오고 뭔가를 선택하고 할 때 그를 움직였던 그 내면에 있는 감정들은 무엇보다 우선 두려움이죠. 생존의 두려움. 뭐 먹고 살지? 어떻게 살지? 이런 두려움.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게 뭔지 잘 모릅니다. 이게 들어서 아는 걸로는 그 어떤 절박한 두려움을 우리는 다 알 수가 없거든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도 대부분 그런 경험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당장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막막한. 그리고 이 여인에게 틀림없이 있었을 또 하나의 감정은 배신감, 거절감, 이런 거죠. 5 남자랑 같이 살았는데 그 남자들이 이 여인과 편안한 관계를 이루었겠습니까? 이 당시는 남자가 마음만 먹고 이혼 증서만 써주면 언제든지 그 여인을 내보낼 수 있는, 내칠 수 있는 그런 사회였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처음에는 배신감, 거절감 이런 것들이 그 안에서 분노를 일으키기도 하고 원망을 일으키기도 하는데, 그게 자꾸 반복되면 그 다음엔 자책하게 됩니다. 내가 사랑받을 만하지 못한 존재인 것 같은, 문제가 나한테 있는 것 같은, 그래서 더 위축되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게 되는, 그리고 그 마음에 의해서 선택하고 사는,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무엇보다 여인에게 있었을 그 감정은 유기감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를 돌보지 않는다. 이 유대 땅, 사마리아가 그 유대 다른 사람들에게 좀 그 따돌림을 당하긴 했지만 어쨌건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마음의 부담과 그 고민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우리의 그 느낌과는 또 다른, 이 히브리 사람들은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다 실제로 그 사회에서, 그 공동체에서 비난은 전부 그녀에게 집중되고 있었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그 남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일이 있었고 이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이 여인에게 집중되고 있고, 이 여인이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6시, 성경의 시간은 6시간을 더 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12시란 얘기입니다. 정오에 물을 길러 나온 것입니다. 사마리아 땅도 조금 위치가 높았습니다. 우물은 어디 있겠어요? 낮은 곳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우리가 지금 하는 500ml짜리 생수통 들고 내려오는 게 아니고 생활을 위한 거니까 어떤 물통을 들고 터덜터덜 내려오는 것입니다. 언제?
가장 뜨거운 그 시간에. 왜? 사람들은 그때는 안 다니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사람을 피하고 스스로 자기를 고립시키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 여인이 집에서 물을 뜨러 가야 되겠다라고 물통을 들고 밖으로 나와서 우물로 가는 그 여정을 여러분 가만히 지켜보면 그 여인은 어떤 모습일까요? 삶에 어떤 열정이 있겠습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것도 없을 겁니다. 그냥 하루하루 생존하는 거죠. 그야말로 숨쉬고 있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뭔가 지금 하나씩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어제랑 똑같은 오늘을 살면서도 내일도 어떤 변화도 없을 것 같은, 그리고 그동안 계속 그래왔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엇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무엇을 통해 가지고 힘을 얻는다라고 생각하냐면 순간적 충동적인 어떤 자극과 만족을 가지고 그냥 삽니다. 그냥 그것 가지고 살고, 근데 그것이 금세 없어지잖아요. 없어지면 또 외로워하고 고독해하고 아파하고 자기 비하에 빠지고 그리고 우울해지고 이렇게 되지요. 여기에 뭐 지금 사마리아 여인 같은 분이 계시게 하겠습니까만 상황은 달라도, 그리고 그 성별은 달라도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냥 오늘 살아있으니까 사는 어떤 삶에 대한 열정도, 자기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 대한 어떤 의미도 기쁨도 설렘도 발견하지 못한 채로 그냥 살아가고 있는, 왜 사니? 라고 스스로에게 물었을 때 뭐라고 분명히 대답할 수가 없는, 그냥 살아있으니까 살아야 되는 그런 삶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고요. 지금 우리 자신이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삶의 어떤 역사 속에 어떤 때는, 어떤 순간에는 우리도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냥 살아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조차 생각나지 않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의 삶에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지금 현재 그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가를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처럼 교만하고 악한 일은 없는 거죠. 오히려 여러분, 깔끔한 사람들 있잖아요. 조금 더 이렇게 표현, 깔끔 떠는 사람들, 그래서 쉽게 남의 어려움과 아픔을 발견하고 그걸 비방하고 비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는 그 내면은 더 황폐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모두가 이 쉽지 않은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 편만 만나면, 내 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땐 항상 그 언어들이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과 어떤 상황을 비난하고 폄훼하는, 입술에서 칭찬이 나오기 힘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악하고 나빠서? 아니, 아파서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칭찬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 깊은 좌절감들이 있어요. 절망감이 있고요, 원망이 있어요. 나만 그런 것 같고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칭찬하기가 힘들고요. 그런 사람들은 남의 문제, 잘못하는 거, 고쳐야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눈에 확확 들어오거든요. 그것도 아픈 것이죠. 예수님이 왜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면서 회칠한 무덤 같다 그러셨잖아요. 겉으로 볼 땐 깨끗하지만 그 안은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 겉으로는 그러니까 더 깔끔한 척 해야 되는, 그러지 않으면 내 정체가 들켜버리고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여길 것 같은 이제 그런 부조화가 이 세상에 참 많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자리에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오늘 본문이요, 예수님이 일반인이라고 그러면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들은 제자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 뭐 세례 요한 이런 사람들이었고, 그 일반인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뭐 가나의 혼인잔치 같은 사건이 있었지만 그때는 공동으로 이렇게 만났었잖아요, 전체적으로. 근데 오늘 본문이 처음으로, 요한복음에서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일반인을, 한 여인을 개인적으로 단둘이 만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일부러 본문 자체도 의도적으로
예수께서 의도적으로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사마리아를 방문하셨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루살렘에 오셨다가 다시 이제 갈릴리, 당신의 그 주된 거점이죠. 거기로 이제 가시는데 사마리아를 의도적으로 가시려고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꼭 가셔야만 하신다라고 생각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왜? 이 여인 만나러? 그거는 뭐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사마리아라고 하는 땅이 갖고 있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그 다음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분열되지 않습니까? 나누어졌을 때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가 아수르,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게 멸망당하죠. 멸망하고 난 다음에 그 아수르에서 취한 정책이 뭐였냐면 소위 그 민족 말살 정책이라 그럴까? 그런 걸 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있었던 귀족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아수르 자기네들 땅으로 데리고 가고 그 땅에 있던 많은 사람들을 이쪽으로 보내고 그래서 결혼시키고 이래가지고 그냥 전체적으로 자기네들 민족으로 만들려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독립이 되고 난 후에 그 유대인들이 아까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다 그랬죠. 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선민의식, 우리 민족만 딱 그 단일 민족,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 이랬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자부심이 엄청났던 사람들인데 사마리아 땅은 뭔가 그 혈통이 훼손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자들이라고 생각했던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땅을 실제로 이 예루살렘과 갈릴리를 오갈 때 사마리아 땅을 거치면 더 가까운 거리입니다. 실제 지리적으로. 그런데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 땅을 피해서 이렇게 다녀왔었는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땅을 방문하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근데 어떤 모습이었다고요? 5절과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여인만 정오에 나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걸어서 가시다 보니 정오에 거기에 도착하신 거예요. 피곤해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다라는 뜻은 너무 힘들고 지쳐서 털썩 주저앉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장면도 여러분들 나중에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잘 한번 들여다보세요. 예수님의 얼굴에 난 땀, 지친 모습, 헝클어진 머리, 먼지로 가득한 그의 옷과 그리고 발. 정말 지친 거죠. 힘들어 죽겠네 하시면서 앉으신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잘 실감하지 못하는 게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다라고 하면서도 그 사람이라고 해도 나랑은 좀 다른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실제로 한 사람으로 오셨고 그래서 힘들어하셨고 때론 아파하셨고 슬퍼하셨고 분노하셨고 우리와 똑같은 감정 이런 것들을 갖고 계셨던 분인 거지요. 실제적으로 당신이 그렇게 다니시면서 당신의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다운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답게 표현하신, 인간으로서 살아내신,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들도 할 수 있어 라고 본보기를 보이신 그런 삶을 그분이 3년 동안, 아마도 3년 동안 살아내신 것이죠. 뭘 보이셨냐 하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진짜로 사랑하는 데는 네 에너지가 필요하다. 네 것을 꺼내서 정말로 소중하게 사용해야지만 진짜 사랑할 수 있어. 이런 걸 저는 예수님이 보이신 것 같아요. 우리가 귀로 말로 하는 사랑도 있잖아요. 남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도 있고 위로하거나 격려할 수도 있고 이것도 여러분 진짜로 하려면 굉장한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그 듣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섬세하게 들어야 하고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함부로 하는 사랑은 함부로 말하죠. 함부로 하는 사랑은 함부로 듣습니다. 나눔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진 것을 나눌 때에도
이게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쉽게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진짜 사랑이면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게요? 진짜 사랑은 너 중심이거든요. 내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지금 어떤 마음이고 어떤 상태고 나의 이런 행동이 그에게는 어떻게 다가갈까가 굉장히 내 마음속에서 잘 생각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그런 에너지가 있는 것만 그에게 잘 전달되죠. 우리가 얼마나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뭔가를 베푼다고 하면서 사랑받는 사람은 실제로 상처받고 있는 이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내 에너지가 별로 들어가지 않아서. 내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중심으로 할 땐 크게 힘들지 않거든요. 네, 그 사람 중심. 내가 사랑하고자 하는 그의 마음과 생각과 상황을 살피면서 살라니까 에너지가 들어간 거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공평한 건 다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다 다르게 하는 거라 했잖아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하고 있는 말, 태도, 모습, 상황들을 보면 만나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하십니다. 왜? 그 중심으로 하니까. 당신이 마음대로 딱 서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존재야. 나 따라와. 이러시지 한 번도 안 왔습니다. 그의 상황이 무엇인지, 그의 아픔이 무엇인지 그거를 깊이 보시면서 그렇게 접근하셨죠. 오늘도 어떻게 접근하십니까? 접점이 뭐죠? 물입니다.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에게 물은 뭘까요? 짜증이죠. 부담이죠. 힘들어 죽겠는 것이죠. 그의 몸도 그렇고 그의 감정으로도 그렇고 그의 생각으로도 그렇고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물을 들고 다닌다는 것 자체도 힘이 들지만 그거를 하는 과정에서 사람들과의 어떤 만남이 있을까 봐 신경 쓰이는 것도 그렇고 그렇게 하고 있는 자기의 신세도 그렇고 이 물은 참 부담스럽고 짜증나는 것이지요. 근데 아세요? 하나님은 여러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시지만 특히 우리의 짜증에 임재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짜증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짜증을 빨리 없애버리는 시도들을 해서도 안 됩니다. 사람들은 짜증을 쉽게 없애려다가 다른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의 짜증 안에 주님이 계셔요. 짜증이 뭡니까? 내 안에 뭔가가 강력하게 건드려졌다는 거거든요. 그것도 불편하게 건드려졌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안에 뭐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거기에서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셔요. 세상에 슬픈 이유가 있어요. 아무리 봐도. 슬픈 이유는 다른 말로 하면 병든 증거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꼭 감당해야 하는 일이 우리를 부담스럽게 해요. 우리 각자 삶을 보면 그가 꼭 감당해야 되는 일이야. 본인도 알아. 그리고 그거 너 하지 마. 그러면 아니야,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게 맞아. 그래. 그 안에 사실 기쁨도 있어. 근데 그런 일이요, 우리를 되게 힘들고 어렵게 해요. 직장일 수도 있어요. 직장 너무 힘들고 빨리 그만둬야지 이런 사람들, 그래 그럼 그만둬. 그러면 왜 그렇게 말하냐 그래요. 왜? 지금 그만두면 나보고 어떡하라고. 내가 해야 되는 일 맞아. 이러는 거죠. 근데 그게 힘들고 어려워요. 자기 자식들 얼마나 사랑해요. 그게 얼마나 근데 짜증나요, 애들이. 그럼 갖다 버려. 이러면 난리 나죠. 해야 될 일이죠. 부모님 얼마나 감사해요. 부모님을 섬기는 일이, 나이 드신 부모님을 섬기는 일이 우리 안에 당연히 감당해야 될 일이라는 거 알죠. 근데 힘들죠. 어렵죠. 부담되잖아요. 이 세상이 그런 질서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건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21장 4절 5절을 보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과 5절 시작. 여러분, 만물이 새롭게 되는 그 어떤 자리가 있어요. 우리 지금 이 자리는 새롭게 되어야 할 세상, 다시 말하면 회복되어야 할 세상인 거죠.
타락된 망가진 세상, 그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 새로워질 세상을 소망하면서 새로워진 세상의 그 맛을 이 땅에서도 경험하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세상에서 산다고 하는 것이죠.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세상, 그러나 완성되진 않은, 그리고 우리의 현실은 이 땅에 훼손된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갈등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가 어디의 에너지냐에 따라서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와 관계없이 삶이 다르게 돼 있어요. 자, 이제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장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네가 그걸 알았더라면 이라고 말씀하시죠. 이건 뭐 책망하는 말씀이 아니고 네가 지금은 모르지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간 고통의 뿌리가 뭐예요? 그럼 무지입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지금의 우리는 자기가 무지하다는 것도 무지한, 내가 모른다는 것도 모르는, 그러니 어떻게 돼요? 교만해지는 거죠.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알아야 겸손해지거든요. 그럼 뭐지? 이럴 텐데 내가 무지하다는 걸 모르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가 알아. 그러니까 내 판단이 맞고 내 감정을 따라가는 게 옳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간 존재의 고통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오늘 이 말씀을, 이 10절의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뿐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그냥 턱 보고는 예수님을 만나면 그가 나에게 내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시는구나, 막연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여인도 그런 거예요. 네가 지금 하나님의 선물이 정말 뭔지 알고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내게 구하였을 것이고 내가 주는 어떤 것을 네가 경험할 텐데 그것은 생수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는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냥 그거 나한테 좋은 거요? 내가 지금 원하는 거 그럼 되는 거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15절을 보세요. 그 여자가 말합니다. 그런 물 있으면 내게 주시오. 내가 그래서 더 이상 목마르지도 않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물 들어오는 거 이거 안 할 수 있도록 그럼 내 삶 좀 괜찮아지겠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여인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를 안다라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예수께서 내게 정말 주려고 하시는 그 선물이 뭔지 알지 못하고 더 본질적으로 예수가 누군지 잘 모릅니다. 이상하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네가 나를 믿고 나를 따라오면 지금 네가 그 힘들고 어렵잖아, 그게 해결될 거야, 좋아질 거야, 이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삶을 네가 살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다른 차원의 삶을, 다른 차원의 기쁨을, 그리고 그 기쁨은 지금 네가 살고 있는 이 삶을 기꺼이 책임지고자 하는 그런 에너지가 되는 그런 어떤 것을 네가 경험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13절과 14절을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물을 구하는 그 원천이 다르거든요. 이 여인은 저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물을 구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네 안에 그 솟아나는 물이 있는 그런 우물이 만들어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내 마음대로, 내가 듣고 싶은 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나중에 이제 그 주님과 갈등하는 거죠. 아니 이거 준다고 그래서 따라왔더니 이거 뭐냐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이 뭔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그분이 누구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선물이 뭐겠어요? 단순하게 표현하면 성령인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일으키는 일은 뭔데? 자유로움이죠. 실체를 보게 되니까 이게 이거구나.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그 힘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어려운 것을 없애는 게 아니라 그 삶을 기꺼이 들고 갈 수 있도록. 그것도 힘들죠. 힘드니까 그분을 더 바라보게 되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와 친밀해지는, 그리고 거기서 내게 주시는 어떤 새로운 기쁨이 있는, 그 기쁨이 이것이 만만치 않지만 기꺼이 감당하게끔 하는 그런 어떤 비밀인데
우린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아요. 왜? 예수를 잘 모르거든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모르는, 제대로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냐 하면 자기 자신과 제대로 만나질 못했거든요. 자기 자신이 누군지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다음 주에 예수님이 그녀에게 하는 일이 뭡니까? 네가 누구냐 하면 네가 지금까지 어떤 아픔과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었냐 하면 이란 걸 가르쳐 주셔요. 여러분,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 예수 믿는 걸 싫어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게 싫은 게 아니고요. 회개하는 게 싫은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보고 인정하고 돌아서는 게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이 안에도 저를 포함해서 의심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나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나? 회개는 없이 예수만 믿나? 회개 없이 예수를 믿는 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는 거예요. 회개가 예수를 믿는 전제예요. 왜? 예수를 믿는다는 게 당신이 나의 구원자이고 주님입니다 라는 거잖아요. 그걸 제대로 하려면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왜? 나는 훼손되었고 이 훼손된 나를 내가 회복시킬 수가 없습니다라는 걸 인정해야 당신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하지요. 근데 이건 안 해요. 내가 그냥 이런 존재인 거 그냥 나 이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대로 살면서 예수는 믿는다는 거지. 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래서 어떻다고? 갈등이 있어야 돼요. 내 삶에 대한 갈등. 지금 내 존재, 내가 살아있는 삶의 자리에 대한 갈등이 있어야 돼요. 꼴배 신부랑 이렇게 이제 성탄 새해니까 이렇게 문자를 주고받았어요. 꼴배 신부가 나한테 보낸 글 중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합니다. 이래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그가 그런 뒷말을 달았어요. 근데 목사님, 요즘 제게는 이런 묵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그런 갈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니까. 나라는 존재를 믿으면 안 된다는 걸 아니까.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도 그분을 향하여 서가지고 내가 그분과 함께해서 그분과 나는 지금 연합하고 있는가? 이런 고민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많은 예수 믿지만 아직 그 안으로 깊이 들어오지 못한 우리들은 어떻게 쉬워요? 내 삶은 그냥 내 삶인 거야. 이건 고집하는 거야. 내 판단, 내 의식, 내가 원하는 것 포기하지 않는 거야. 근데 사실 그 뒤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합리화하죠. 더 강하게 뭔가를 말하려고 하죠. 아니, 근데 그거 아니거든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나 자신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있어야지 되는, 그것이 동반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정도가 얼마나 깊으냐 이건 차치하고 거기에 대한 내 안에 의구심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회개가 필요한 존재라는 건 또 인정해요. 알아요? 그래도 예수 믿는 게 부담스럽고 주저됩니다. 근데 거기에는 예수 먼저 믿은 사람들 책임도 있는 것 같아요. 왜? 예수 믿는 게 별로 재미없어 보이거든. 예수 믿으면 뭔가 고리타분해지고 뭔가 고지식해지고 이래 보이거든. 예수 먼저 믿었다는 자들 보니까, 한국 교회의 큰 교회들 보니까, 한국 교회에서 나름대로 영향력 있다고 하는 사람들 보니까 저게 예수 믿는 거야? 저렇게 예수를 믿는 게 더 딱딱해지고 더 교만해지고 더 지멋대로고 더 자기네들 욕심이고 더 작은 우리를 추구하는 게 예수 믿는 거라면 나 그거 너무 불편한데? 내 존재에 대한 실망도 있고 내 존재가 어떻게 할 거라고 하는 갈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일수록 기존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뭐가 될 것 같다라고는 하는데 저런 거라면 아니지 않나? 이런 거죠. 28절 29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장면은 이제 여인의 어떤 행동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언뜻 보면 이 여인이 지금 왜 왔죠? 물길로 왔어요.
그 물동이는 되게 중요한 거였어요. 근데 예수를 만났어요. 뭐 훨씬 더 복잡한 과정이 있었을 거예요. 성경은 짧게 기록했지만. 근데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가요. 이건 현실을 포기하는 걸까요? 지금까지 자기가 살던 삶에서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건 정말 배설물 같구나. 그러니까 떠나야지 이러는 걸까요? 아니에요. 단순히 이 이야기는 더 중요한 것이 있구나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 물통 들고 여기다 물 채워가지고 옮기고 힘들지만 이거 감당하는 게 사는 거지 이렇게 살았는데 아니구나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 게 아니라 덜 중요한 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가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하고 나 지금까지 이래가지고 너희들 피했었잖아. 그 내가 혼자 도망 다녔잖아. 근데 내가 만난 이분이 뭔가 좀 이상해. 뭔가 좀 달라. 내 안에 있는 어떤 걸 건드리시는데 그것이 나를 너희들이 그런 것처럼 정죄하거나 아프거나 또 위축되게 하지 않고 나도 살 수 있다는 어떤 마음을 줘. 나가 그렇다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너희들도 아는데 내가 그렇다면 너희들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다시 물통 들고 야곱의 우물에 가가지고 물 길어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겠죠. 단 뭐가 달라졌을까요? 그 물통 들고 물 기르러 올 때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제 그 물통을 가지고 운반할 때 그의 마음이 달라지는 거죠. 왜? 자기가 지금 이 물통을 들어야 하지만 이 물통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조금 더 명확해졌거든. 이것의 의미도 좀 알 것 같거든. 이것의 실체도 알 것 같거든.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것을 감당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게 받아들여지기 시작하거든요. 그 안에 어떤 설렘이 시작됐거든요. 어떤 기쁨이 있거든요. 왜? 이 여인을 움직이던 에너지원이 달라졌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 아까 말했던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건 알지만 왜 지치고 부담되고 짜증이 날까요? 내 에너지 갖고 하니까. 짠해서 하니까. 이게 항상 조금씩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미치겠는 어떤 순간까지 가거든요. 다 던져버리고 싶은 그런 순간까지 우리를 자꾸 내어 몰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정말 깊이 만나면 내 안에 그분이 두신 마르지 않는 샘물이 나를 자꾸만 회복시키거든요. 이게 결코 만만치 않은 건 여전하지만 이 만만치 않아도 그래도 꽤 들고 갈 수 있을 만한 에너지가 내 안에서 솟아나거든요.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서 부르시거든요. 그렇게 살아보자고. 그렇게 살 때 너희들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라고. 그렇게 살아내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너희들을 통해서 그것을 알지 못하는 여전히 절망 가운데 있는 감당해야 되는 일을 하지만 그것을 하는 이유가 목구멍이 포도청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소망이 되지 않겠느냐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랑 관계없는 여인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사마리아 여인 같은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물동이 놓을 수 없는 들고 살아야 하는 그 물동이를 지금보다는 훨씬 더 의미 있게 설레게 들고 가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에너지를 갖고 살아야 된다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물통을 처음 들고 그 지치고 소망 없고 어제 같은 오늘 그 마음으로 우물가로 가는 그 모습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하고 나서 다시 그 물통에다가 물을 채우고 집으로 돌아갈 때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한번 여러분 잘 그 장면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도 집으로 돌아가는 그 여인 같은 존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주님, 그 여인이 물을 길러갈 때의 물통은 나중에 물을 채워서 갈 때의 물통보다 훨씬 가벼웠을 터인데도 물을 길러갈 때 그는 더 힘들고 어려웠을, 더 무거운 물통을 지고 가면서도 기꺼이 들고 갈 수 있었을 그 여인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을 우리가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꼭 감당해야 하는 그 일마다 참 힘들고 부담스러운 건 그 일이 무게가 나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이어서가 아니라 이미 우리가 지친 존재여서 그렇다는 것을, 내 안이 메말라 있어서 그렇다는 것을, 내 안에 베푸시는 잘 만들기 원하시는 주의 우물이 만들어지고 내가 원하기만 하면, 그리고 원해야만 가서 마실 수 있는 그 솟아나는 샘물을 먹으며 우리가 살아갈 때 일의 무게가 전혀 가벼워지지 않았음에도 기꺼이 감당할 만한 일이 된다는 그 신비를 우리가 먼저 경험하게 하소서. 그리고는 이 땅에 그 수없이 많은 지쳐있는 사람들을 향해 우리의 그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말해줄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하소서. 먼저 우리에게 오신 주님, 나의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서 나를 부르시는 주님, 우리가 그것을 피하지 않도록 먼저 그 용기를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